사도신경 강의 6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보통 기독교라고 하지요. 기독교라고 할 때 기독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기독은 그리스도의 음을 한자음으로 바꾼 음력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그리스도교인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처음 교회 나와서 이걸 잘 몰라가지고 기독이 뭘까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리스도의 뜻과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할 때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예수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주님의 이름이지요. 예수님은 이름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성이 아니라 예수님의 직분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직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라는 직분 안에는 세 가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세 가지는 차차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은 이름인 동시에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궁금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16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독생자 하나님이시다고 고백을 했죠. 그때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16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하시니는 혈육이 아니요, 혈육은 사람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사람이 너에게 알려준 것이 아니요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이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신앙을 고백할 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신앙의 고백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는 직분을 가리킨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직분을 가리킬까요?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것을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메시아입니다. 기름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근데 이걸 이제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하면은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약 성경을 보면 크게 세 가지 직분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 세 번째는 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선지자가 되시고 우리에게 제사장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하는 고백을 이제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선지자가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왕이 되실까요? 이 직분은 구약 성경에서 기름을 부어서 세웠거든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럼 예수님이 어떤 기름 부음을 받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직분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위가 있고요. 그 직위에 대한 직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기름을 부으셔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그리스도로 세우시는데 그럼 어떤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심인가? 4장 18절 19절의 그 내용이 직무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차차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이 사도들의 증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 성자 하나님께 기름 부어 그리스도로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사역을 감당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은, 칼빈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독교 강요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삼중직의 그 직위와 직무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이시다라고 하시는 것의 그 의미는 보통 선지자, 예언자 하면 어떤 일을 하나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무당을 종종 찾아갑니다.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저를 귀하게 여기셔서 전북 군산에 있는 용화다는 무당에게 저를 데리고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어봤습니다, 무당에게. 얘 앞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 무당이 아주 크게 될 인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눈 오는 날 제가 잊지도 못합니다. 철길을 지나서 그 집에 가서.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거짓말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좋은 말은 누가 못합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내 인생이 결정된다. 제가 그때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알지는 못했지만 그 말이 거짓말인 것은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언이라고 하면, 선지자라고 하면 내 앞날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선지자라고 하면 이것은 대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존재입니다. 전달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어떤 영적인 것에 사로잡혀서 앞날을 예언하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지자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우리에게 대언해 주셨다. 친히 말씀이신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계시하시고 드러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선지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에 모세는 이렇게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모세가 신명기에서 말씀을 전했지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 백성 중에 일으켜 주시겠다. 그 말을 들으라 하시잖아요. 이 말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하는 것을 사도행전 3장 22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3장 22절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신 그 예언이 성취된 예언자의 선지자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말씀을 드러내신 분, 말씀이신 우리 하나님 주님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참 선지자가 되신다. 두 번째는요, 제사장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사장이 되십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기본적인 역할은 다음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역할은 중보자입니다. 중재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죄 용서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그 백성에게 전달해 주고요. 그 백성의 죄와 감사와 헌신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로 하나님 예배로 올려드리는 존재, 그것을 섬기는 존재가 제사장입니다. 중재자요, 중보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장이 되시고 특별히 대제사장이 되신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가 죄 때문에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하신 일 크게 보면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그 몸을 친히 단번에 화목제물로 드리셔서 우리를 속량하여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로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중보자 제사장이니까 제사를 드리신다는 건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3절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 제사를 드리셨어요. 근데 제물은 누굽니까? 소, 양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목해 하시기 위해서 중보하셨는데 그 중보의 제물은 친히 그의 몸이었습니다. 그 화목제물이 되신 것은 한 번에 단번에 영원히 이루어지는 화목제사였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 제사장으로서 친히 영원한 화목제물이 되셨다. 두 번째는요,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고 중보하시는 중보자이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중보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중보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부족할 때,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 마음 아프시게 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잘 살아가지 못할 때 그때 꾸짖지 아니하시고 보좌 우편에서 성부 하나님께 중보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충원이가 잘 몰라서 그래요. 연약해서 그래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는 고백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지요. 간구하시지요. 그런데요, 보좌 우편에서 그냥 기도만 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을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고백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이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왕이 무엇을 하는 존재일까요? 고대의 왕의 가장 중요한 책임, 그 직무는 백성을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재난으로부터, 전쟁으로부터 그 백성을 보호하고 전쟁이 있을 때 나가서 싸우는 역할이 그 왕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복리 후생도 있고 복지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신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왕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성령으로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왕 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확장하고 펼쳐 가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 뒤에 무슨 말씀이 이어질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말씀이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 확장에 관한 이야기가 있기 전에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 그 말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왕이신 주님이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왕 되신 주님은 그 제자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여기까지 좀 길지만 이후에 중요한 본론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은 선지자이시고 대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왕이시다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우리를 위한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시라고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이 세 가지 직분을 이 땅에서 수행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이시다. 아멘.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대신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을, 그리스도의 남은 역사를,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역사를 그의 몸을 통하여, 주님의 몸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행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고백 안에는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과 인정이 되겠습니다. 나 혼자만 선지자요, 나 혼자만 제사장이고 나 혼자만 왕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직분을 따라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목사님, 아니 예수님은 성령으로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죠.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 주님 안에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을 때 우리는 이미 이 기름 부음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27절 말씀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가죠. 믿음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 그리스도의 선지자적인 사명, 그리스도의 제사장적인 사명, 그리스도의 왕적인 사명을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수종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의 이 세 가지 직분을 어떻게 이 땅에서 수행할 수가 있을까요? 이미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선지자로서 그 선지자적인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증인이 되고 이 말씀의 대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의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대언자가 됩니다. 사람들은 교회 안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갈까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알아갈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까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성도들을 통해서 알아갑니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와 성도와 교회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알려줍니다. 그 말씀을 알려주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첫 번째 단계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야. 난 예수님을 믿어. 라고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의 사회적인 자살행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학생들도 이런 것을 잘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급식을 먹을 때 그리고 직장의 구내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 크게 보면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식사기도를 하는 사람과 식사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어집니다. 식사기도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그것은 공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식사기도 하는 거 어렵다고 합니다. 어렵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2번 정도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요. 제 친구 중에 고3 때 같이 밥을 먹는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식사할 때 제가 기도를 하니까 갑자기 야, 예수 믿는 예수쟁이를 너무 싫어. 너 그렇게 뭐니 그게 하면서 학근교를 믿어. 걔 이름이 학근이거든요. 학근교를 믿어라. 난 내 주먹을 믿는다. 이런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군대 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지금 춘천에 있는 모 여고의 국어교사인데 시마다 때마다 저한테 연락을 합니다. 잘 살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지금은 안수집사고 이주민 사역을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일꾼입니다. 그 친구가 그렇게 될지를 몰랐습니다. 뭐 때문에 일이 벌어졌다고요? 식사기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야. 예수님은 난 믿어.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그것은 공적인 고백입니다. 그를 통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자유가 없어집니다. 내 자유가 없어집니다.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사회생활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순간 나의 자유가 줄어들지만 그러나 동시에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는 것이 쉽지는 않죠. 그러나 그 고난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영광도 그만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것이 뭐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가.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말을 많이 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오히려 일상 속에서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선지자적인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 우리에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교회와 성도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해야 할 선지자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것은 불의한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하신다고 우리가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교회가 이런 선지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습니까? 왜 교회 안에만 갇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대해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만큼 말을 많이 하는 조직도 없습니다. 12.3 계엄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위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만큼, 기독교인만큼 말을 많이 하는 사회적인 단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요? 근데 왜 그 소리가 이상한 이야기로 들릴까요? 우리 마음속에 고통을 주고 이웃들에게는 그것이 시험거리가 될까요? 그것은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분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데, 교회인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이 옳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저것이 옳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할 때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할 때는 우리는 그것을 두려움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살펴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개인으로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것과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다릅니다. 저도 개인으로는 어떤 성명서에 참여합니다. 어떤 분을 징계해야 된다고 제가 동의합니다. 그러니 이름을 어디서 발견하시고도 놀라지 마십시오. 제 개인으로는 합니다. 교단을, 강단을 정치화하고 그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그러나 정해진다면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증언해야 합니다. 지난 2월 23일에 한국교회 총연합회, 한교총이라고 하죠. 개신교의 가장 큰 단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교총은 극단적인 보수와 극단적인 진보를 지지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무색무취하고 그냥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할 때 언론이 이야기해 줍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이상한 이야기들이 교회를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그냥 합리적인 이야기,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려 봅시다. 결정이 이루어지면 순목합시다. 이 얘기를 하는 것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시대입니다. 여러 단체와 성도들이 12.3 계엄의 불법성을 주장하며 성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에 동참하고 계시죠. 이 당연한 말이 매우 생소하게 들리는 상황, 이 상황에서 정말 어려운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유는 기독교의 목소리가 분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서로 배척하고 고통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의 이 대언은 그 열매로 판단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 것은 우리의 열매로 판단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열매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있는 책임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대언하면서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선지자적인 사명이 교회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제사장적인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제사장적인 사명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첫 번째 하나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중보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중보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중보적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중보적인 자리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것, 갈등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것, 그 사람과 그 은혜를, 그 공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것, 그러면서 중보자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들을 알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의 그 고통과 슬픔과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보자가 그들과 관계가 없으면, 중보할 대상이 없으면 그 중보자는, 제사장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회중이 없는 제사장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섬길 사람이 없는 목회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를 중보자로 보내시면서 세상 가운데 있게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도 이스라엘 백성 안에 제사장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공동체로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있으면서 제사장 나라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에 복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세상의 세계 열방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셨던 거죠.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 나라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 사상에 젖어서 나는 택함 받은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저 이방인들은 저주받을 백성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타락의 시작점입니다.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는데 열방을 위해서 섬겨야 될 중보적인 사명을 주셨는데 그들과의 다른 것을 주장하면서 그들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있지 않고 하나님 편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 제사장적인 사명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때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중보적인 공동체로서 항상 교회 밖에 있는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섬길 회중이 없는 제사장은 의미가 없습니다. 제사장은 자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욕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편하시겠어요? 목사님은 주변에 다 믿는 사람만 있고 천사 같은 분들만 있고 저는 제 주변에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더 복이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더 중보적인 자리에 있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들을 위해서 중보적인 기도를 드리는 것, 정말 귀한 사역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왕 되신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합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그래,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왕이시다. 우리는요? 우리는 왕 되신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의 왕 되신 통치에 참여합니다. 왕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 땅 가운데 펼쳐 가십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펼쳐 가시는 거죠. 로마서 6장 11절로 12절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그들 안에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세상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시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보내시고 죄와 싸우게 하시고 원수 마귀와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펼쳐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죄에 져서 불의의 병기로, 불의의 무기로 우리의 삶이 이용돼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헌신하여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무기,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면 어떨까요? 고난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힘쓰고 애썼을 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매이게 되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그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때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는 이 땅 가운데 펼쳐져 간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우리가 의의 무기로 우리의 삶을 드릴 때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참아야 합니다.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면서 그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게 참으며 살아가면 언젠가는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여러 가지를 기도하지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제목들 중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중에 많은 것들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즉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실 때 그냥 하나님이 행하시고 우리는 구경꾼으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공부를 잘하게 해주세요. 시험 성적이 잘 나오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했더니 제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중원아, 공부는 좀 하면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공부를 좀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여러분, 어리석고 보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가정에, 이 나라에.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묻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삼중직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직장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내 상사만 변화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에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가는데 우리를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선지자적인 사명, 제사장적인 사명, 왕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고난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 성도들 위하여 받는 괴로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받는 괴로움을 사도 바울이 기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이 뭐가 부족해서 남겨두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때까지 남아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따라 교회를 통해서 직분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우리가 맡은 부분을 감당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함께 감당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이웃을 위해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할 때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에도 동참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지 아니한 자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